자, 다 같이 우리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노니. 네,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우리가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을 많이 주셔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는 중에 빌립보서를 살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참 제가 아주 좋아하고 읽을 때마다 참 많은 도전이 되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서신을 썼죠. 사도 바울이 전체 신약 성경에 무려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교회가 많은 여러 가지와 어려움 속에 근심과 염려 속에 쓴 교회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가 있었고 사도 바울은 정말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근심과 염려 속에 편지를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갈라디아 교회가 보면 한때는 주님을 잘 믿었다가 또 그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복음으로부터 이탈하게 하였을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인사하고 난 이후에 바로 너희가 한때는 그렇게 주님을 잘 믿다가 바로 그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쁜 가운데 쓰고 그들을 향하여서 많은 축복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얼마나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지를 볼 때마다 정말 우리 은혜누림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성도와 성도가 만났을 때 서로를 축복해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함께 기도해주고 기쁠 때에는 함께 축복해주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단순히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풍성한 나눔을 하였던 관계.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인간적인 만남이 아닌 복음 안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섬기는 교회인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그 역할을 잘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마음껏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나 또한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것이 빌립보 편지 안에 곳곳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는가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그 인사말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가 그 부분이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여기 앞에 지도를 보면은요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승천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고 그리고 난 이후에 3,000명이 회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죠. 그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의 제일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로서 이제 그 주님의 복음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가운데 이제 제일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공동 목회를 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있는 중에 성령님께서 어느 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였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1차 전도여행을 먼저 이 서쪽, 동쪽 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쭉 따라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2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복음이 잘 전해지고 났을 때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선교여행을 하면서 이번에는 어디를 잡냐면 이제 이쪽이 복음이 전해지고 나니까 서쪽 아시아 이쪽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특별히 서쪽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2차 전도여행을 사도 바울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륙으로 해가지고 이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더라고요. 왜요? 그죠? 아니,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왜 주님이 막느냐? 이상하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중에 뒤에를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안디옥에서 에베소가 아닌 이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무시아 지역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이 비두니아 있는 곳으로 해서 이 위쪽에 전도여행을 하려고 했어. 그런데 또 이번에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아니, 왜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고서는 왜 이곳에서도 막고 이곳에서 막나? 아직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지 못하고 떠밀려 가서 어디 갔냐면 드로아까지.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제 여기에서 바울이 있을 때 드로아에 있는 중에 밤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밤에 주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그 환상을 보게 하는데 마게도냐 사람, 이쪽이 마게도냐 지역, 이쪽은 아시아 지역이고 이쪽은 유럽 지역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동양이고 여기는 서양이에요. 자, 우리가 외국인들을 보면 아시아 사람처럼 생긴 외국인들이 있는가 하면 유럽 사람처럼 생긴 외국인들이 있죠. 근데 오늘 이 마게도냐 사람은 유럽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보이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서는 10절을 보면 마게도냐로 사도 바울이 떠나기를 힘썼더라. 처음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아시아,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도 막았어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로 떠나기로 힘썼더라고 했어요. 왜 그랬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저곳으로 인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더라고. 10절에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했다고 하는 거는 내 뜻 내려놨다라, 내 계획 내려놨다라. 그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기를 힘썼다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경 말씀을 보거나 기도할 때 꼭 뭔가 우리로 하여금 걸리게 하고 부딪히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양심에 무엇인가 꺼림낌이 있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였을 때 사도 바울은 그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배를 타고 이쪽으로 건너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건너가서 도착한 곳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갔을 때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대표되는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혀 생각지 않게 이 서쪽 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참 신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 갔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친히 길을 열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생각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이 빌립보 지역에 왔을 때 주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는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있으려면 유대인들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야 회당이 있는데
여기에 회당이 없다고 하는 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그러면은 그 소수의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가지고 성문 밖 강가에 나가봤더니 거기에 몇 명의 여인들이 모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자주색 옷감양사 루디아가 그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해요. 그것을 반응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복음에 반응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제일 먼저 믿은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와 그 집안이에요. 그 루디아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 일행을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이제 다른 곳에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도 바울을 만날 때마다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사도 바울 일행을 보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들은 이상한 종교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 귀신이 떠나서 버려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고 났더니 이 여종으로 인하여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밧줄이 끊긴 줄 알고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을 잡아가지고 가두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 일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실컷 얻어맞고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잡히고 그 다음에 갇히고 얻어 터졌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깊이 신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다가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낙심이 돼야 안 돼요. 낙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큰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려버려요.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 그 감옥에 갇힌 죄수들의 메인 것들이 다 풀어졌을 때 단수는 이제 지금 잡혀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 생각하고 내 인생 끝났구나 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네 목숨을 해하지 말라 라고 하고서는 그렇게 했을 때 그 지진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를 본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질문을.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얘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과 실라를 가두고 때렸던 그 간수가 그 밤에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회심을 하고 그 집안의 사람들이 다 믿어. 자,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최초로 시작할 때 제일 첫째 성도가 누구냐면 루디아하고 그 다음에 안수였던 사람들이 시작이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쭉 아래로 오면서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 고린도, 갱드리아 이쪽을 쭉 오면서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요.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신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쪽을 생각을 했는데 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맡기고 있고 이방인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면서 하셨던 말씀 뭐였어요? 떠나가라, 멀리 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는 그래서 이곳 가운데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게 느껴지세요? 무엇이 깨달아지세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하나님의 섭리란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통치, 그것을 말해요. 자, 복음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했지만,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많은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내가 달라가지고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면서 이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마다 너무 흥분이 돼요. 너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걸 볼 때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사도 바울이 이 일을 보면서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놀랍게 그 역사를 써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거 꿈에도 생각 못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돌보신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실수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참새 2마리가 있는데 동전 한 입에 몇 푼에 팔린다라고. 그런데 그 많은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만든 세상,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고자 하고 있는 우리들 가만두겠어요?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 바울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일해요. 때로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라는 생각이죠. 그러면서 야, 유럽과 미국의 교회가 막 텅텅 비어간다고 하고 막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점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작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냐면 25천만 명이에요. 지금 2022년에 전 세계 인구가 79억인데 복음이 어느 때에는 막 하나님 나라가 뭔가 큰일 날 것 같고 복음이 아무 힘이 없을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점점 지금도 확장되고 있어요. 자, 이 자료는 미국의 국제학술지라고 하는 IBRM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조사를 한 것이고 거든 코넬 신학교 글로벌 기독교 연구센터에서 자료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지금 보면은 그 유럽 지역, 미국 지역, 그 다음에 지금 아시아에서 한때 그렇게 복음이 힘있게 세워졌던 이곳을 보면은 교회가 텅텅 비고 약해진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동남아 지역을 통하여서 또 아프리카 지역 가운데서 남미 지역 가운데서 지금도 복음이 힘있게 뻗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1907년에 태양대국 운동이 일어났던 그 역사들이 지금도 동남아 지역 또 아프리카 남미 그곳에서 힘있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2025년이 되면 이 자료들을 보고 통계를 내봤을 때 26억 3천 명 그리고 2050년이 되면 33억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 과거의 자료들을 통계를 내봤을 때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복음이 때로는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나 자, 우리가 봤을 때 이곳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디까지 그 당시에 퍼졌냐면
그렇게 강하다고 하는 로마를 가운데 국교화됐죠.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이 유럽 지역으로 퍼져나갔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으로 건너왔어요. 지금은 동남아 쪽, 아프리카, 남미 쪽. 그리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그러고 났을 때 하나님 나라는 넘치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오늘 또 그 주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 두 번째 이렇게 부분을 보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세워진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돕는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돕는 이유가 뭐겠어요? 단순히 그냥 인간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 가운데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빌립보 교회는 돕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를 할 때가 아니냐면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를 쓰고 있을 때 그때도 빌립보 교회는 여전히 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돕고 그 다음에 사람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는 단순히 그냥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 빌립보 교회는 열심히 동참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만 돕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여기에 흉년이 들고 이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신들도 그렇게 넉넉지 않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헌금을 모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3절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3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도왔대? 자신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극심한 가난에 그들도 힘들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굳이 하는 일에도 힘썼다라고.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어쨌든 빌립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려고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할 때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부르는데 우리 4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이와 같이 주 안에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 자랑.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그 빌립보 교회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치 사랑하는 그 연인을 부르듯이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고 쉽게 말해서 정말 그 바라보면서 꿀이 뚝 떨어져요. 사랑하는 그 연인을 바라볼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바라볼 때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1장 3절과 4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대.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근심 가운데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정말 그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는 그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는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뭘까요? 빌립보서의 주제? 기쁨이에요, 기쁨. 빌립보서의 주제 구절이라고 하면 4장 4절. 우리 4장 4절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이 말인즉슨 자신이 기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뻐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기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감옥에 있다고 했죠. 감옥에 있는데 이때 상황이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안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언제 생명이 끊어질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이래.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오늘 4장 4절 앞에 보면 주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비결이에요. 주님 안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심지어 1장 20절 이하를 보면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있는데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나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은데 그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한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주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구원받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면 그 주님께서 감옥에 있는 자신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온전히 보이면 주님이 믿어지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알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귀한 그 신앙을 가르치는 그 문답 1문이 있어요. 이 질문이 이렇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말인즉슨 성도에게 참된 이 땅에 살면 사는 동안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어보고서 그 답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느냐면 우리의 진정한 위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아버지가 계셔서 이 땅에 살면 사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을 성령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그 믿음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음 이후에 영생까지 함께한다고 하는 그것이 신자의 참된 위로라 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그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서 이 땅에 살면서 사는 동안 우리가 더 기쁨을 많이 누려야 돼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왜요? 복음, 말 그대로 그 진정한 그 복된 소식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해 주셨고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신자인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신자인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한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 기뻐하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는 크게 네 가지예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물질을 드리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섬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4장에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섬긴 일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고 예물이라. 하나님이 기뻐받고 나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복음을 위하여서 힘쓰고 섬기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하다.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주님을 잘 믿었지만 여전히 그래도 좀 어리고 연약함이 있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 있겠죠.
아, 큰일 났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면, 야, 이 복음 전하는 일 뭔가 큰일 난 거 아닌가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가지고 복음은 갇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가지고 더 복음에 전해진 일이 있으니 우리가 12절 이하부터 나중에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시험에 빠지지 말고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고 더욱더 뻗어나간다. 그러므로 너희들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시험에 들지 말아라. 세 번째로 빌립보 교회 안에는 그 안에 은혜가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모여있다 보니까 그 안에 갈등과 분열의 모습이 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서로가 낮아졌어. 남을 서로 낮게 여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래서 연합되고 하나 되도록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3장에 보면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그 복음이고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 라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또 복음 안에서 갇힌 것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다르게 바라볼 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모습 우리가 그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1절 2절 짧게 이렇게 살피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누구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종. 자,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 종이 자유와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종은 자유와 권리가 없어요. 자, 종으로 산다라고 하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고 답답한 삶이겠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을 기뻐한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종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 낮아지고 섬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종의 모습을 이 땅에서 잘 보여주는 게 어떤 모습이냐면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서 종으로 살죠. 그죠?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서 희생해요. 섬겨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걸 기뻐했어요. 왜?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나는 그 종으로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죄인이었던 나를 위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믿고 정말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삼아주신 그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종으로 그리스도만 존귀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낮아져도 괜찮더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해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종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섬기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오늘 사도 바울과 디모데만 종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다 종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더 섬기고 나누려고 하는 삶.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하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다 어디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성도들이든 감독들이든 집사들이든 다 예수님 안에서 성도요, 집사요, 감독된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성도냐, 집사냐, 감독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얼마나 그가 학벌이 어떻든지, 어떤 지역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철저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예수님 안에서 차별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또 우리도 바라보면서 항상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자신도 세상이 어떻든 예수님 안에서 나는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 한 명도 무시하면 안 되는, 그건 죄악인 거예요. 자, 1절에 봐보세요. 첫째 사도 바울은 예수님 중심으로 자기가 종이고 예수님 안에서 성도를.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을 줄 아는 자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죠. 1절과 2절에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이게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빠진 신앙생활, 예수님 빠진 교회, 예수님 빠진 성도, 이게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 때 참된 성도다, 참된 교회다, 참된 신자다.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줄 아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갈 것을 바라보면서 늘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세상 속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